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태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사람들에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과 믿음을 갖는 것과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율법주의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주의 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못 먹고 굶고 목마르고 헐벗고 갇힌 자들을 율법의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멀리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은 그들을 끌어안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무슨 행위 말만 나오면 전부 다 율법주의인 줄 알고 계시는데 그건 성경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은 먹이는 일 없었고 마시게 하는 일 없고 하나 예수님 대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들을 예수님 보듯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삶은 저 더러운 것들에게, 더 죄인들에게, 저 가치 없는 것들에게 적선하는 일이었고, 복음은 그들을 예수님 보듯이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율법주의냐 복음주의자냐를, 개혁주의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했냐 안 했냐가 율법주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사람 돕는 일은 율법주의적이다, 그건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볼 때 저 더럽고 죄인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줘야지, 유대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여기는 것, 그게 복음의 길입니다. 작은 자 하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마지막 재림 때에 뭔가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삶이라고 하면 굉장히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말론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나? 요즘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넘칩니까? 계시록을 잘 풀었느냐 아니냐, 종말의 비유를 잘 푸느냐 안 푸느냐, 비유풀이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래서 백마 탄 이긴 자에게 공부를 하고 백마를 탄 이긴 자를 만나야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 다시 정리하실 것입니다. 백마 탄 이긴 자 찾지 마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찾으십시오. 거짓된 이단들에게 그렇게 속지 마십시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시대의 위대한 종을 만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비유를 잘 풀고 계시록을 잘 풀고 성경을 잘 푼 백마 탄 이긴 자를 만나야 종말에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백마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고 백마 타다 떨어진 작은 자들을 찾아가서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양의 자리에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 뭘 말하는 걸까요? 나랑 동등한 사람, 나보다 우등한 사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어쩌면 열등해 보이는 사람, 이 세상에서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박한 삶을, 작은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느냐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데 온 세상을 바꾸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살다 보면 한 사람을 돌보는 일은 시간 낭비처럼 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안다면 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온 세상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분명히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요, 한 영혼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세계를 품으려고 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한 영혼을 품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 세상을 품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일은 세상을 놀라게 할 뉴스거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의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여기고 사랑한 삶의 자리에 천국 그 마지막 재림 때에 갈라섬의 자리가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통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백마탄 이긴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백마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백마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취하고 있느냐를 보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바로 보면 종말이 보입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요, 계시록 풀이 자라려고 자꾸 이상한 데 따라다니면 종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면, 지극히 작은 소자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재림의 날이 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자를 돌보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을 예배와 같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봉사와 행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불쌍한 사람을 잘해서 하나님이 상 주고 크레딧을 준다, 그리고 어떤 우월의식을 가지고 저 그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든 저 사람들을 말이야 우리가 도와준다는 우월의식을 갖는 거, 그게 바로 바리새적인 태도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수님 만난다는 예배자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은 일한다와 예배한다가 다르죠. 동사가 영어도 work, worship 다르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 하나만 사용합니다. 밭에 나가서, 내가 밭에 가서 아바드 했다, 내가 직장에 가서 아바드 했다, work죠.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아바드 했다, worship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일터에서 쓰이고 예배터에서 쓰입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아바드 했다, worship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가서 아바드 했다, serve도 되고 worship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개념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사역하시던 곳에는 죽어가는 자를 위한 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Home for the dying. 이곳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 그냥 죽는 곳이에요. 치료하는 방이 아닙니다. 살리는 방이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1시간 뒤에 죽을지 일주일 안에 죽을지 더 이상 의학적으로 아무런 손을 써줄 수 없는 사람들을 내버려두면 정부와 시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고, 무연고 시체로 데리고 오면 우리가 처리해드려야 되는 그런 분들, 고칠 수도 없고 의학적인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만 거리에서 데리고 와서 모셔두는 방이 있는데 그게 Home for the Dying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죽음을 대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살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방에 꼭 그 테레사 수녀는 사람들을 모시고 닦아주고 씻어주고 마지막을 준비시켜 주었다고 해요. 길거리에서 죽지 말고 사람답게 죽으실 수 있게 누군가는 그 옆자리에 그 마지막을 지켜주게 해주고 싶어서 그냥 모시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봉사자들이 들어갈 때마다 테레사 수녀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몸을 만지러 갑니다. 예배를 드리듯 성체를 만지듯 정성으로 만지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이 애처롭게 변장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 속에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건 지금 이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 애처롭게 변장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가슴이 뭉클하고 먹먹해 옵니다. 우리는 어떤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 가난하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돈 좀 주자,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애처롭게 변장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다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의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살이 썩어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죽어가다 데려온 사람들, 학대받고 버림받고 절대 가난에 아무런 약도 쓰지 못한 채 버림받은 가슴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아무도 신경 써서 봐주지 않았던 사람들, 죽었다고 누구 하나 슬퍼해 줄 사람도 없고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당할 사람들, 치료받는 것도 아니라 죽어가고 있고 당연히 죽을 걸 알지만 잠시 머물러 두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던 그 자매님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아무런 희망 없는 그 사람들의 몸을 닦아주고 씻어주면서 애처롭게 변장하고 계시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분은 평생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라 이분은 평생 참된 예배를 드린 분이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교적 삶, 미셔널 처치로서 미셔널 커뮤니티를 만들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이것은 봉사활동의 확대가 아니라 예배의 확장입니다. 우리는 곳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 없이 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좀 도와주러 가지 하고 간다면 그것은 재정자랑, 그것은 능력자랑, 열정자랑, 나의 선함을 자랑하는 율법주의적 태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선교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일이라고 하는 구별된 시간에, 교회라고 하는 구별된 공간에 와서 내가 주님에게 아름답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그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가서 우리가 베풀었던 일들을 주님을 향한 예배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가 미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뒷짐지고 저 불쌍한 것들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유대인들이 했던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만나 같이 주님과 함께 우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행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길이고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일하러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 속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나는 가서 한 어린아이를 안아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말구유에 계셨던 예수님을 안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나는 아우리치 가서 밥이나 하다 왔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대접하고 주님에게 식탁을 드렸던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입니다. 멕시코 유카탄에 갔었을 때 그 인디오 그 부족들 사는 데 들어갔었을 때 저는 온도계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138도가 나오더라고요. 138도 상상이 되십니까? 찜질방을 가고 싶으신 분은 선교를 가보시면 압니다. 138도, 습도, 거기에 그 지역의 꼬마 아이들이 지나가는 저희들에게 와서 아구아 물을 달라고 하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 물통 들고 와서 얘들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그때 그 순간 딱 떠오르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요. 그곳에서 애들이 아구아 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계시는 곳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 이 일에 자발적인 스몰그룹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몇백 명이 어디 움직여서 하는 일은 이벤트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장과 소그룹에서 그 일들을 미셔널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섬기러 간다면 그건 이벤트가 아니라 그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명을 다하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자발적으로 빠지면 되겠다 하는 놀라운 확신을 가지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자발성은 기분 좋게 안 해도 되게 만들어주는 자발성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존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나는 신앙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주변은 Home for the Dying, 애처롭게 변장하고 계신 주님이 곳곳에 그들 사이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복음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소자 어떻게 보셔야 할까요? 사회학적 용어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픈 손가락 같은 내 아들과 딸이라는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사회학적으로 사회 저소득층과 하층민에게 니네들이 어떤 태도, 이런 사회학적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 개념은요, 내가 아픈 손가락 같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딸 같은 존재에게,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이제 아실 겁니다. 그 모습이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여기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은요, 어떤 거창한 세계선교의 위대한 비전, 이런 비저너리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기독교의 백권을 자랑하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유대주의의 시오니즘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기독교가 백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크리스텐덤의 이야기,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손톱만큼이라도 이해하는 사람들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마음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미셔널 철치로서, 그리고 미셔널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이웃들과 지극히 작은 소자와 잃어버린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오니스트들과 같이 전 세계를 영향력을 쥐고 패권을 쥐려는 야망 때문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우리의 마음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할 능력의 출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사랑이라는 말은 사명이라는 말, 위대한 비전이라는 말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고 사람다움의 출발입니다. 사랑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비전을 갖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꿈을 꾸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독교 세력, 기독교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미치는 그날까지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도하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에 언젠가 하면서 어느 틈에 뒤로 물려놔 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어나는 뜨거움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할 날이 올 거야. 언젠가 할 날이 올 거야. 다음에는 할 수 있을 거야. 끊임없이 밀어놓고 있었던 영혼에 대한 마음,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지금 더 중요한데, 우리 안에 지금 있었던 그 수없었던 마음들을 잠깐 내려놓고 언젠가 다시를 지금보다 더 절실한 나중은 없다라는 분명한 고백과 함께 시작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청년부 사역자로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가슴속에 그 열정 참 뜨거웠었습니다. 제가 울산교회
한국에 있을 때 울산교회 갔었을 때 청년부 섬기면서 막 여러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교회인데 청년부 가니까 36명 있더라고요.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3,000명이 넘는 교회에 청년부가 36명 있더라고요. 저는 임원단 모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부 다 모였는데 36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6명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재정도 편성해 주지 않았고 공간도 하나도 마련해 주지 않은 완전히 내놓은 자식 같은 관심밖의 청년부였습니다. 제가 처음 했던 사역에 알코올 중독증 환자 술값 대신 갚아주러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울산 가서 제일 많이 했던 일이 그 친구 공장 찾아가서 월급 봉투 받아가지고 술집마다 다니면서 술값 해결해 주는 일이었어요. 다 가봤어요. 그 덕택에 울산 노타리 근처 주변에 있는 백악관, 미시촌, 벌떼들 다 가봤어요. 가서 거기 가서 얼마나 먹었느냐, 30만 원, 단란주점 다 가봤어요. 5만 원에서 해결합시다. 다 갚아주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러길래 강도사입니다. 이런 뉘앙스가 좀 이상해서 목사 될 사람인데 이 친구가 알코올 중독증이고 지금 술값 5집을 해결해야 된다. 이게 월급 봉투다. 그래서 제가 해결하고 다니니까 좋은 일 하신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시면 화끈하게 대접하겠다. 초대도 받으면서 제가 열심히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스토킹도 당하고 제가 별 일을 다 겪었고, 그러니까 청년부 생각하면 그냥 어글리하다, 그냥 테러블하다 이 생각만 나고, 그래서 그냥 교회 기도실에 가서 기둥 앞에 딱 앉아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면 청년부 그만둘 수 있을까요? 청년부를 좀 그만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년부에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막 안 좋은 것만 자꾸 떠오르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한 5명, 몇 명이 들어오더니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청년 리더들 목소리예요.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에 새로운 강물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바람이 부르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향기가 날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새로 오신 강도사님 시험 들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사역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담당 교육자 앞에 앉아서 주님 어떻게 하면 그만둘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 완 우리 청년 리더들은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간입니다. 제가 아간입니다. 그 회개를 하고 그 다음 들어가서 그 청년들에게 막 설교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로운 선교의 부흥을 일으켜 주실 거라고. 5주 설교하고 나니 막 반응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또 청년부에 또 그런 역전의 용사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IBF 캠퍼스 간사인데 요즘 이러고 살아요. 제가 SFC 간사인데 요즘 이렇게 살아요. 제가 옛날 CCC 간사 출신인데 내가 이러고 살아요. 막 모여서 우리 해보자. 그래가지고 처음 BMTS 베이직 미션 트레이닝 스쿨을 딱 오픈했어요. 부담될까봐 베이직 크게 강조해가지고 베이직 미션 트레이닝 스쿨. 많이 올 줄 알았죠. 5명 왔더라고요. 그 IBF, CCC, SFC, YM 간사 4명하고 우리 회장 예의상 5명 딱 왔더라고요. 인간들 반응을 보이지를 만든지, 반응을 보여서 좀 나타나든지, 상도들이 참 묘한 게 있다는 거 알았어요. 설교의 반응을 보이는 것과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다. 그러고 나서 5명 앉혀놓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청년 공동체를 변화시킬 거고 이 교회를 변화시킬 거고, 근데 마음속에 계속 시니컬한 메시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5명 데리고, 이 울산장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5명 데리고 계속 그 시니컬한 메시지가 제 속에서 올라오는데 죽겠더라고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이야기 다 하자면 40분 걸립니다.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 선교 울산 모임하는 자리에 지역교회에 있는 선교 단체들 다 모여서 모임하는 자리 절반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더라고요. 35명이 130명이 되고 정신과 환자들도 10명으로 부흥하고, 그러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선교지를 나갈 건데 힘든 형제들 돌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뭘 한단 말인가 돌보기 시작을 하니까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10명의 선교사가 파송받았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권사님 찾아오셔서 저한테 우리 아들내미가 방황하고 신앙생활을 안 해요. 목사님, 얘 좀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근데 아제르바이잔에 선교사로 가버렸어요.
그날 저한테 오셔서 막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교회 다니게 해달라 했지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했냐고. 교회만 다니면 되는데 이러셨는데 교회를 세우러 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것도 아제르바이잔에 폭탄이 터지고 있던 그 교회 예배드리는 곳에 테러가 일어나고 있던 그곳에. 저는 그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갖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나의 백성들, 이건 찬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시는 노래입니다. 우리들에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새롭게 할까? 한때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 시작하고 13년 되면서 거의 불러본 기억이 잘 없습니다. 왜요? 저건 청년들한테 어울리지 어른들한테는 잘 안 맞다. 그리고 요즘 청년들도 저 찬양 부르는 거 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듣는 게 싫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우리 잊어버리고 산 것 아닐까요? 빛바랜 추억 속에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듣는 일을 등한시하고 살아온 거 아닐까요? 젊은 날에 패기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옛날이요 하고 묻어두지도 마시고 언젠가 다음에 하며 스스로를 속이지도 말며 다시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 무슨 영적으로 애매하게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학적인 용어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 이걸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회학적인 어떤 결단, 세상적인 어떤 결단, 윤리적인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입니다. 성령 도대체 왜 받습니까? 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왜 성령의 어노인팅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쓰러지고 싶어서요? 방언 나오고 싶어서요? 예언하고 싶어서요? 귀신 쫓아내고 싶어서요? 그거 하려고 성령이 오셨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소셜 어떤 액티비티를 하기 위해서 사회학적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니라 성령받은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눌린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 그들과 함께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사회봉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성령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내면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거 받지 않은 채 열심히 유체 이탈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거 잘하는 것만 관심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뺀질뺀질한 것입니다.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면 가슴 속에 벅타오르는 가슴 때문에 땀 흘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과 열정이 우리 교회 안에, 스몰 그룹 안에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정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